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존귀와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 곧 하나님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대적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대적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멸의 길을 걸으며 우리 존귀한 우리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 용서와 더불어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즉 하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축복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둘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떠나 진리의 길을 걷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사실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무한대로 주어진 영생이 아니라 그 삶의 생명의 질에 있어서도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는 그 삶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서 우리 인생을 파괴했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이기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영원히 끊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무한대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확실한 약속들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었고 두려움과 괴로움에 짓눌려
존엄성을 잃고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참해진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대부분 민족 간의 분쟁이나 왕족과 귀족들 간의 권력 투쟁, 그리고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거기에서 살 길을 얻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죄인이 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제단에 바쳤던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림자처럼 보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세웠던 제사장들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읽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맹세는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맹세하셨어요. 맹세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는 시편 110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그 맹세를 말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한다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그럼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 주님은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신 말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기고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오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 되시는 것을 알아보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맹세하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귤을 예수님에게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귤, 셉터,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마한 지팽이, 하여튼 그런 트로피 같이 생긴 그런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통치권의 상징인 규를 주실 것을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이런 말씀을 발표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과 일반 제사장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대조해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 혈통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혈통에서 출생한 자이면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됩니다. 또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보장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지위입니다. 근데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주신 규범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법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사장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들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제사장은 사람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레위 지파 계열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즉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세우기로 맹세하시고 다윗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맹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란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세우신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교는 예수님은 항상 계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율법에 의한 제사장의 그 임기는 그 종신직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종신직은 정년이 없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종신직으로 있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는 날까지만 대제사장입니다. 인간의 수명의 한계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도 날마다 새롭게 드려야 돼요.
28절 말씀해 보면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4절에 보면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은 날마다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제사장과 항상 계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는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을 가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약점을 제사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속죄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혈통을 따른 제사장들은 이러한 일들을 매일 반복해야 됐어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나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영원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제사로 충분합니다.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드린 영원한 제물, 또 자신을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앞으로도 구약 성경의 기록과 대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였던 부분이 이제는 웬만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부분에서도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또 분명하게 이해시키려고 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말씀들은 좀 더 흥미있게 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교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이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었고 또 구약 성경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신앙적인 깊이가 깊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 약간 민글되는, 좀 혼동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차이점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전통적인 신앙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랬어요. 옛적에 그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창조주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세상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계속 비교했던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장막의 지성소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직접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들어가신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셨어요.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설명하는 제사제도나 제사장 제도는 유대인이라면 어느 정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하려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히브리서의 남은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흥미롭고 관심 갖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존귀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우리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